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과 또 나누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2달간 안식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더 자주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안식년 가지신 동안 여러분과 어떤 말씀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 광희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탈공동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과거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듯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공동체와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개인에게 집중하고 사고방식도 개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성도는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마을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 몇 명만 참석했을 뿐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에 빠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이 지방 신문의 광고란에 광고를 하나 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죠. 대체 뭔 일인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궁금한 마음에 모두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 교회의 강대상 위에는 커다란 관이 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장식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서 장례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떠나는 분의 얼굴을 보고 조의를 표합시다. 이래서 성도들을 관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관을 들여다보고는 얼마나 슬픈 표정을 짓고 송구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몰랐습니다. 그 관을 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커다란 거울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보는 자신을 얼굴을 비추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본 죽은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교회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럼 안 되지. 교회는 이래야 하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다른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목회자나 중직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말씀과 이야기는 곧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떠한지, 내 신앙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 영광스러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도시였고 주변 도시들의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고,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신학적인 거장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사랑이 넘쳐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아주 뛰어난 지식과 신학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뒤로 한 35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의아하게 느껴질 만큼 이질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세웠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였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단 30년 만에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는가? 대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는 성도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곧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찔림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장점을 칭찬하시지요. 그러나 그 칭찬이 무색할 만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 하나로 인해서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큰 책망거리가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또한 앞서서 교회는 나를 향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나는 장점이 참 많은 성도이나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사역의 본질이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앞서서 에베소 교회의 탄탄한 신학적인 기반을 강조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강인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이가 있었다. 게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들은 주님을 향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적당히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이방 제사에 적당히 참여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무리들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고 교회와 성도를 꿰어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미워하고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려 애쓰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사랑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사랑의 무언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정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 처음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에베소에는 우상이 정말 만연했었습니다. 그런 우상이 만연하고 이방 제의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희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고 신학적인 토대를 세워갑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정결하기로 결단하고 고난과 박해와 위기를 견뎌내며 이겨냅니다. 그 사역의 모든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어느새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 형식과 전통과 모양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사역의 본질이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문교회의 126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통을 가졌고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만 혹시 그 사역과 헌신과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거짓을 밝히는 그 목적과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왜 이 사역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을 시작과 그 근본을 다 따져 들어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전통 참 중요합니다.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도 전통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가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목사 안수이지요. 이번에 서울연회에서 친한 후배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가장 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늦은 나이에 이 중앙연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받는 모습을 참여하고 바라보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축하해 주면서 제가 안수받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안수받을 때 어땠지? 내가 그때 왜 안수받는다라고 했지? 왜 목사가 된다고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기 전에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가 되는 거지. 교회의 사역도 모두 마찬가지지요. 왜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해야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찬양 왜 하십니까? 또 우리 이종용 권사님 매 주일마다 주일 일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때마다 반주 섬겨주시는데 반주는 왜 하십니까? 교회 청소는 왜 합니까? 애찬 왜 준비하십니까? 결국에는 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해왔어서 그냥 이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과 헌신과 인내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교회를 향한 책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던 일을 다시 해보라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뒤에 행했던 그 처음의 행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 행위를 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뒤에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예배만이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고 찬양을 배우게 되고 귀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신앙이 점차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족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해주고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하던 일, 생각으로만 하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게 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줄기가 끊어집니다. 찬양이 교회에서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점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약자를 돌보고 다가가는 일, 용서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지요.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가장 처음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와 성도가 귀찮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를 코웃음치며 멸시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처음의 신앙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점점 귀찮아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다른 사역들은 막 중요하게 여깁니다. 쌀을 나눠주고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예배는 쉽게 여기는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전심이 되고 진심이 되고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선수 활동을 하다가 한 번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슬럼프에 빠지면 경기력도 좋지 않고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 슬럼프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한답니다. 그 중에 어떤 선수들은 이 슬럼프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방법은 기초를 다시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기초를 다시 배우러 다닌대요. 야구 선수는 배트 스윙을 1000번, 10,000번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합니다. 공을 던지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교정받는다라고 하죠. 달리기 선수는 팔 흔드는 거, 다리 들어 올리는 것부터 배운다고 하고 마치 어린이들이 배우거나 몇십 년 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처음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슬럼프를 그래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해이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음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다시 처음 새신자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는 이긴다라고 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함께 낙원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가장 큰 유적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분명히 이곳에서는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받는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교회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한 무사 안일주의, 그냥 전향주의,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좀먹고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요. 결국 이 외부적이고 내부적 어려움을 모두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 안에 울리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울려야 하는 단 하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로 인하여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고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인생 사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막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에 대한 나의 간증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처음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은 곧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모든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5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역하고 헌신했던 모습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 시작했던 그 예배, 기도, 찬양,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진 것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노력들 회개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거기서부터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